할렐루야. 한정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6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그 중에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코로나19 심상치 않죠? 인도에서는 하루에 31만 명이 확진되었대요. 얼마나 많이 또 죽겠습니까?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3종 바이러스, 세계는 지금 백신 때문에 전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죽고 있어요. 백신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미국에서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올려도 힘들잖아요. 서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쓸 백신을 확보하려고 전쟁이잖아요. 전쟁. 안 주고 개발하고 우리나라 먼저 살아야 되겠다. 전쟁입니다.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죠. 외롭고 힘들어요. 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천둥벼락,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벼락거지? 거지가 벼락처럼 됐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2030, 20대, 30대. 20대, 30대.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주식. 융전해가지고 비트코인 삽니다. 주식 삽니다. 부동산 투기합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집 살 수가 없어요. 한탕 해가지고 빨리 버려야 될 텐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불확실성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망이 없어요. 희망. 힘들게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죠. 어떻게 키워요? 학원을 어떻게 보내며 누가 아기를 봐주냐고.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분들은 좀 다행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은 5분 대기죠. 비상 대기.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한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 다행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어머니 없는데 어떻게 키우냐고. 안 낳아. 아예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세계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 자살률이 1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보고 엄마.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더 할아버지 아빠 한마. 이런 시대가 됐어요.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일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일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세상을 다 살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태어나서 지금 죽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밤낮으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에요. 기분 좋게 땀을 흘린 대가를 받으면 좋은데 땀을 흘려도 살기 어렵다. 땀을 흘려도 내가 뭐 때문에 땀을 흘리는지 모른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비전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 일이 있어야 된다. 사우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서 내 고생하는 거, 내 옛냐고 고생하는 거, 그 노래 부르더라고. 그 찬양을. 노인 양반이 왜,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왜 그 노래를 왜 불러? 사우나
땀나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새수랑으로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새수랑으로 막 흙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비만. 하루에 8시간째 땅만 파보세요. 비만 없어져요. 새끼만 먹고 땅 파보세요. 없어져요. 노동, 운동, 근육 단련,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도요 쭉 보면은요 강해야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흔들흔들하고 헛살이 있고 뱃살이 있고 근육이 흐물흐물하면은 이게 넘어져요. 뼈대가 튼튼해야 돼. 단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단련을. 응? 단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약해. 뱃살이 너무 생겼다 이거예요. 좀 강하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단련된 그런 신앙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조금만 불평하면 불만이, 어려우면 불평불만. 내가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구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알으니 10일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40년을 빙빙 돌려서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돌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66편 10절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단련한다시는, 나를 단련하고 권사님 장로님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단련, 시험, 단련, 은, 이것이 10절에 나옵니다. 키워드가 단련, 시험, 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주목을 하세요. 시험, 바한, 히브리 말로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이게 바한, 시험이라는 거죠. 단련, 차라포,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 잡성분을 전부 없애는 거, 이게 단련, 차라포. 은은 뭡니까? 거룩함을 상징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련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약하잖아요. 뼈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근육이 있어야지. 근육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얘기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템테이션,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 같은 시험이라도 템테이션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테스트,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 자격이 있을까? 이게 우물가게 목사 자격이 있나 없나? 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호등을 안 지키면 벌금 내잖아요. 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죠.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뱃속에 난 아이를 바쳤어요. 테스트 통과. 욥의 시험, 왜 시험을 받는지를 몰라. 욥이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시험을 당했거든요. 몰라. 우리가 모르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시험이 오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의 말씀은 뭐냐? 시험, 단련, 은처럼 순수해라. 이게 신앙의 교과과정, 신앙의 컬리큘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하는 교과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세요. 구체적인 시험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시편 66편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막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물에 걸려버려. 딱 걸려. 아주 그냥 딱 걸려. 시험에 들면은요, 하나님 딱 테스트 하려면은 딱 걸리게 만들어요. 장로도 목사도 딱 걸리게 만들어서 장로로 자격을 만든다니까요. 능력 있는 목사를 만든다니까 딱 걸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다. 나오잖아요. 11절부터 12절.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었다. 이 무거운 짐이 크게 있어가지고. 점점점 무거워지네. 점점 무거워져.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집 때문에 무거워져. 이게 무거워져. 이 시험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는 머리를 밟고 간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짓밟아버려요. 그 다음에 물과 불을 통과한다. 통과. 산전수전, 공중전, 핵전, 우주전을 다 치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시험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70, 80 된 분들은 뭐 산전수전, 공중전도 좀 치렀을 것 같아요. 공중전. 훈련 시험을 받고 복이 옵니다. 복을 받으면서 또 시험이 와요. 시험 훈련을 끝나면은요, 상상하지 못할 또 복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 훈련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오로지 우리는 이 시험이 오고 훈련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벽과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단련되어 간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 과정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물과 불을 다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66편 12절에 나오잖아요. 66편 12절. 사람들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시험, 연단, 훈련, 단련을 통과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이 시험, 연단,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첫째로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요. 시험을 딱 통과하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요, 시험이 오면은요, 주저앉아.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우물가게 나와봤자 별로 잘 되는 게 없네. 그만두자. 방학하자. 영상 설교를 듣는데, 듣는 동 마는 동. 교회 안 가니까 목사님이 내가 뭐 영상 통화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좌절해. 파괴해버려. 안 다녀. 세상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긍정적인 신앙이 뭐냐? 바짝 붙어. 시험에 오면요, 바짝 붙어. 주님 손을 딱 잡아. 말씀을 잡아. 기도해. 더 바짝 붙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오히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시험이 오면 아멘. 단련이 오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가라. 다윗도 시련 연단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잖아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죠? 지혜, 지식?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지혜, 지식? 지식은 뭐 공부하면 되겠죠. 많이 배우면 되지. 지혜? 공부해서 될까요? 공부를 한다고 지혜가 떠오를까요? 공부한다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식, 지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지혜는요, 특히 이 지혜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이 지혜화 하려면은 시험 환란을 거쳐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 훈련을 거칠 때 이 내 머릿속에 아는 이 지식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험, 환란, 훈련이 힘들거렸지만 이걸 통과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지와 능력이 다르죠. 의지가 능력화 되려면은요, 시련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이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자, 시험, 훈련, 연단이 어떤 또 이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이 성격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요, 내가 점잖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 보세요. 기고만장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힘쓰고 내 머리 때문에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이 쩍쩍쩍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해보세요. 아파보세요. 죽음에 임박해보세요. 안 된 말씀이지만 주님을 더 붙들고 내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된다는 거 제 경험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내가 나쁜 버릇이 있어서 참지 못해. 참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욱하는 마음이 있어. 이 욱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나쁜 버릇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2절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절이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이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가 하나 된다. 시험, 훈련, 어려움이 믿음이 되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인내가 있어요? 인내 없이 믿음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시험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번째, 어렵고 힘든 그 훈련, 시련, 연단 속에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이 시험 싫어요? 싫어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훈련이 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할 일을 무엇인가 알았구나. 내가 세상을 살다보고 어려운 시험을 겪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내 목표와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 알게 되겠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택한 백성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줘요. 붙들어 줍니다.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하려는 합니다. 제가 책을 썼잖아요. 아버지 왜? 7번 죽을 고비를 왜 넘겼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왜 7번 죽을 고비?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엄청난 사건을 내 앞에서 펼쳤습니까? 산전수전 공주전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한 5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한 4번 정도 하다가 목회도 안 하고 그냥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시련, 고난, 훈련이 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지금도 단점이 많습니다. 못된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 사모는 제 목사님은 저를 압니다. 단점을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못된 성격. 그러나 고난, 고생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조금 바뀌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저는요, 고난을 조금 받다 보니까 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것도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겠죠. 근데 좀 고생하는 것 정도는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우물가게 성도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마한 컨테이너 속에서 전기만 들어오고 물도 없어요. 화장실 없습니다. 6개월을 살았어요. 물은요 저 멀리 가서 떠옵니다. 떠와. 화장실 물, 주유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물을 딱 받아가지고 와서 식수로 먹고 고양이 세수하고 살아요. 화장실이 문제다만 봄에는 괜찮아요. 날이 점점 이렇게 더워지니까 나가서 야외 화장실에 이제 도리를 봐야 되는데 이 모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두들기고 모기 때문에. 숲속에 산속에 왜 너무 모기가 많아. 그거 아니면 내가 1년 몇 년도 살겠더라고. 여러분 시험 있을 때 견뎌보세요. 인내해보세요. 다음 그보다 조금 약한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높은 시험은 또 어렵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시험 안 줘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줄 때는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 줄 때는 여러분이나 제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만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감당할 정도의 시험만 준다. 제가 쭉 살아온 거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자,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억울해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삽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 해가지고 막 판사 막 검사를 막 갖다 놓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그 판사 검사가 막 힘이 세니까 내가 죽고 내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판결 한두 번 남겨놓고요 판사 이동이 돼버리네. 판사 이동이네. 법대 출신 판사가 서울대 출신 판사로 바뀌어요. 제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판사거든요.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변호사하고 서울대 판사하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뭔가 좀 사실은 사실대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판사가 바뀌어. 인사이동이 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마찬가지야. 바뀌어. 인사이동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나의 억울함을 발표할 때 판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마침 바뀌다. 마침 나를 도와주러 막 생겨. 언약의 백성 때문에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딸들을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 보세요. 부모 자식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합니까? 아들이 군대 갈 때 부모님이 한 번씩 울어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둘만 울음이 나고 한 사람은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 둘은 야전부대 갔는데 막내는 또 공익근무를 했는데요. 둘 보내고 나서 세 번째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첫 번째는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논사 훈련소 막 전방에 가고 막 훈련 받고 막 할 때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머리 깎고 훈련 받고 얼굴에 색 체중이 막 절반을 줄고 피자 사가지고 가면요. 그 고참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요. 여기저기 눈치보느라고 면회 가면 너무 안쓰러운 거야. 뒤돌아서 울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년 휴가 나옵니다. 상병 넣고 병장돼서 휴가 나오면은 눈물이 없어져. 왜? 아들이 좀 편하게 있는 것 같아서. 휴가 왔냐? 이거야. 마지막 휴가냐? 언제 가냐? 이제 귀대는 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생 안 하니까. 둘째도 베트남 부대에서 막 고생할 때, 막 처음에 갈 때 막 중화기 개인 화기는 아니라 중화기 막 화기를 미국에서 20km 그거 메고서 막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훈련만 하고 이럴 때 눈물이 나는. 상명도 병장 되면은요 얼굴색이 좀 돌아. 그때는 언제 가냐? 휴가 다 끝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내 공익근무장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공익근무장은 뭐 출퇴근하니까 잘 갔다 와라. 야 오늘 친구들은 나도 뭐 어디 가냐? 언제 끝나지 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들이 훈련받고 아들이 전방부대에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눈물이 난다. 딸들은 뭡니까? 시집가서 시집살이 많이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딸들 시집 보내고 얼마나 울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련은 심판이 아니에요. 훈련은 심판이 아닙니다. 시련은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선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이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이 시험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단련 속에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들의 지혜가 있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든 이 세상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련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